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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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1장 29절에서 40절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9절에 보니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은 미스바에 이르고 길르앗은 미스바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 나아갈 때 그가 야훼께 서원하 이르되 그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앞에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야훼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낫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 영접한 이는 그의 모난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고 아뢰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습니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운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어요. 그렇죠? 기도에 관한 본문 계속 많은 기도에 관한 본문들이 다뤄지고 있습니다. 성경 안에 살인적인 포교에도 하나님을 향한 성도의 기도는 계속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표현에 빌리자면 기도는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는 것이다. 35, 6절에 증거하고 있어요.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36절에도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께서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내 말씀대로 행하소서. 이는 야훼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입을 여는 것, 성도의 기도는 그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음을 증명하는 숭고한 행위이기도 하죠.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구원받는 성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한 주 동안 하나님을 향하여 한 번도 입을 열지 않은 사람은 마치 부모와 전혀 대화하지 않고 지내는 자녀와 똑같습니다. 이런 상태로 계속 안주하려는 자녀는 결코 정상적인 자녀라고 볼 수가 없죠. 스스로가 심각한 병에 걸렸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입다의 서원에 관한 내용인데 서원도 기도의 일종이죠. 물론 서원이 하나님 앞에 특별한 조건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기도와는 차이점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입을 연다는 점에서 어느 기도와 다를 바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향한 입을 잘못 여는 서원과 기도가 있음 또한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기도는 불신자들이 우상액을 바치는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 욕망을 성취해내기 위한 막연한 신을 설정해놓고 거기에 무작정 빌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거룩한 소원을 실제하시는 하나님께 겸손하게 아뢰죠. 따라서 우리의 기도 방식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입다는 길르앗의 기생을 통해 낳은 아들이다. 11장 1절에 이렇게 시작을 하죠. 근데 길르앗 본처의 다른 아들들이 그를 한가족으로 품지 않고 집에서 내쫓습니다. 그러자 입다는 형제들을 비해 독 땅에 거주하면서 잡류와 함께 어울려 지냈다.
어느 날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고자 하자 길앗 장로들이 독당에 있는 입다에게 가서 우리가 암몬 자손과 싸우리 하니 당신은 와서 우리의 장관이 되라. 6절에 이에 입다가 말하죠. 너희가 전에 나를 미워하여 내 아버지 집에서 내쫓지 아니하였느냐. 이제 너희가 환난을 당하였다고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예전에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입다의 상황과 하나님의 상황이 묘하게 겹치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바로 앞장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야훼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블레셋과 암몬 사람들이 넘기셨다. 7절에 증거하죠. 이스라엘이 18년간 억압을 당하자 그들은 또다시 야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은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다시는 구원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기로 결단하자 야훼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고한 모습을 보고 마음이 근심하셨다고 그래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배경이 되는 11장이 시작되죠. 10장 마지막 절 잠깐 보죠. 18절에 길앗 백성과 반백대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 하니라. 먼저 싸움은 자가 머리가 될 것이다. 그리고 11장 1절에 길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색이 길앗에게서 낳은 아들이었고 길앗의 아내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기생이 낳은 아들도 아들도 태어났고 또한 길앗의 아내 아버지 이름이 길르앗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고장도 길르앗이고 입다는 그러니까 고장도 길르앗이고 낳은 아들 이름도 길르앗.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으니 기생이 길르앗에서 낳은 아들이었다. 사람 이름도 길르앗입니다.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 가운데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야훼를 섬기기로 결단하자 하나님께서 그들의 공고한 모습을 보시고 마음에 근심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배경 11장이 시작이 되죠. 이런 구절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길앗 사람 입다에게 아주 실제적으로 심어주기 위한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버림을 받으셨듯이 마찬가지로 입다도 그 형제와 동족들에게 버림을 받았다. 이스라엘이 그동안 이방 민족들에게 억압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다시 찾았듯이 마찬가지로 어느 날 암몬 자손이 길앗에 진을 치자 이스라엘은 길앗 사람 입다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을 자신들의 사사로 섬기기로 결단하죠. 길앗 장로들이 마음을 고쳐먹고 입다를 자신들의 장관 또는 머리로 삼기로 결심을 하죠.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과 입다의 처지를 동시에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하는 모습, 길앗과 장로들이 입다를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평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태도를 점검해 보십시다.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살았듯이 오늘 우리도 현재적 의미의 천국에서 살고 있어요. 그들이 약속의 땅에 살면서 광야에서처럼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 없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현재적 통치를 받는데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우리의 처지를 두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어느덧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처럼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서서히 눈을 돌리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수밖에 없다. 우리가 세상의 우상들에 빠져 하나님 없이 영적인 고통을 당하도록 한동안 무정하게 침묵하셔요. 미련하게도 우리는 그제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음을 인식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러다 이전처럼 내 삶이 잘 풀리고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다시 소홀히 하게 되죠. 또 시간이 지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징계 채찍을 드시면 그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절실히 느껴 또다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죠. 여러분 이런 과정을 계속해서 반복되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느껴본 적이 있으십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다시 예전처럼 상황이 좋아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을 여러분들 속에 발견하지는 않으십니까? 이렇게 반복되는 죄악의 모습이 바로 사사기의 큰 주제 중에 하나였다. 같은 길앗 사람 입다는 자신을 쫓아낸 동족을 위해 고향으로 돌아가 암몬 자손과 싸울 것을 결심하죠. 그래서 암몬 자손이 왕에게 사신들을 보내 전쟁할 이유가 없다고 잘라서 말합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 야훼 하나님께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게 하신 지 이미 300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 땅을 다시 돌려줄 의무가 없다고 말한 거죠.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의도가 전혀 없었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싸운 것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하죠. 그런데도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사람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않나요? 28절에 보면 이렇게 증거합니다. 암몬 자손의 왕이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28절입니다. 이에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죠. 29절에 보면 이에 야훼의 영이 다시 입다에게 임하신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러 길르앗과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 그가 야훼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이죠.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런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아니라. 그런데 그냥 하필이면 딸이 가장 먼저 나온 거죠. 더구나 당시 이스라엘은 전쟁을 의도가 없고 방어하는 차원에서 싸운 것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한데 암몬 자손의 왕은 입다가 사람을 보내 말한 것을 듣지 않죠. 신약시대, 교회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나죠. 사도행전 2장 38, 9절입니다. 야훼의 영이 입다에게 임했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에게 여호와의 영, 성령이 개별적으로 임하시는 것,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 어떤 사역을 수행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영을 강하게 부어주세요. 신약에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도행전 2장 38, 9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사건, 같은 맥락입니다. 아무튼 이때는 야훼의 영으로 충만해져서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게 됐고 출전하기 직전에 야훼에게 서원을 한 거죠.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31절에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 나를 영접하는 그는 야훼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놀랍게도 그가 이렇게 서원을 하고 출전해서인지 야훼께서 암몬 자손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죠. 20개의 성읍을 쳐 매우 크게 무찔렀고 마침내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앞에서 항복합니다. 가히 입다가 하나님이 세우신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라는 사실이 입증되는 순간 입다 역시 하나님이 주신 승리의 기쁨을 만끽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돌아오죠. 그런데 청천벽력 같은 일이 벌어지죠.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들어오는데 자식이라고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 딸이 소고를 잡고 춤을 추며 아버지를 영접하러 달려나와요. 그 순간 입다의 머릿속에는 야훼 하나님께 선한 내용이 확 스치고 지나갑니다.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기 집에서 나와 입다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야훼께 번제물로 바치겠다고 한 서원. 무남동녀를 둔 아버지로서 입다가 보인 반응이 다 같이 35절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여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여기에서 우리는 입다가 서운한 내용과 그가 보인 반응을 살펴봅니다. 본문에 대한 선 이해가 있는 분도 있지만 묵상한 결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면 우선 입다의 승리를 가능하게 한 원인이 서울에 있지 않다는 사실. 입다가 서원 기도를 했기 때문에 암몬 자손과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성경 본문을 정확하게 보면 야훼의 영이 입다에 임하신 사건, 야훼의 영, 성령이 충만해진 입다님이 전쟁의 승리를 거둔 것이나 다름이 없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어떤 사람을 구별해서 자신의 영을 부어주시는 사건이 바로 입다에게 임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는 입다가 굳이 서원을 하지 않아도 전쟁에서는 승리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을 것이다.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입다가 무리한 서원을 감행하는 것은 자신이 서원한 그 대가로 하나님께 전쟁의 승리를 따내려는 심리적인 작용, 이것으로 보이죠. 그러나 이것은 이방인들이 우상에게 빌며 기도하는 행태다. 이방인들은 자신의 목적을 따내기 위해 우상에게 과감한 서원을 하며 간절한 기도를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는 서원은 그런 것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겠죠.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서원은 목적한 바를 따내려는 일종의 거래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것. 하나님이 내 서원을 근거로 해서 나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다.
예, 물론 어떤 경우 내가 서운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디까지나 내가 말씀의 근거에 합당한 서운을 했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아주셨다는 전제하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서운은 우리의 서운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 우리의 요구사항을 받아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평소보다 좀 더 특별한 방식으로 이루어 드리기 위한 것. 예, 오직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하기 위해서 예, 무슨 특별 새벽 기도를 하겠다고 서운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사용되도록 특별한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서운하는 것. 내가 원하는 어떤 대학에 합격하게 해주신다면 교회에 더욱 축성 봉사하겠습니다라는 식의 서운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예, 교회에 충성하지 않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지금 진행 중인 사업이 대박나게 해준다면 특별 헌금을 자주 드리고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는 서운을 하지 말라는 거죠. 이런 교회는 사업이 대박나도 특별 헌금도 하지 않고 교회를 제대로 섬기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서울대 합격 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의 대박 여부와 관계없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겠다고 하나님 앞에 서원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갖다 붙여서 하나님을 감동시키려는 발상 자체가 아주 이교도적이고 교만한 것이라는 것. 다음으로 입다 서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하는 자체는 전혀 잘못된 것이 없어요. 다만 그 서원을 대하는 태도와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 그가 서원하는 내용, 누구든지 자기 직분에서 나와 자기를 영접하는 자를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리겠습니다. 그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원한 것은 잘한 일이지만 그 서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지 분별하지 않았다라는 것. 사람을 불태워 죽이는 번제물을 하나님이 정말 혐오하신다라는 것. 레위와 신명기에 증거하죠. 예, 이런 서원이 잘못된 것임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의 딸이 아버지를 영접하러 나가도록 하나님이 허용하신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혹자는 입다가 서운한 번제물을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기도 하죠. 그래서 입다의 딸이 번제물로 바쳐진 것은 평생 처녀로 성전에서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뜻으로 해석을 합니다. 하지만 본문의 맥락은 그렇게 해석한 하나의 이유를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입다가 자기 딸을 두고 격한 반응을 보인 점과 그의 딸이 자신을 2달만 내버려 두라고 간청한 사실을 볼 때 문자적인 의미에서 자기 딸을 번제물, burn offering으로 바쳤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라는 주장도 있어요. 한 가지 의문,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사가 과연 율법에 원하는 서원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종들이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아브라함과 이삭도 자기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고 이스라엘의 성군 다윗은 남의 아내를 빼앗는 파렴치한 죄도 저지릅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율법에 맞지 않은 짓을 종종 범하죠. 따라서 사사 입다도 율법에 어긋나는 서원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인신 번제물을 생각한 것이 틀림이 없을 것이다. 그런 문제는 이러한 그의 생각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예, 그는 길르앗의 기생을 통해 나눠드리는 이유로 언약 백성 공동체에서 쫓겨난 이방인의 독당에 거주하고 있었고 그런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기쁘게 하는 최고의 방식인 인신제사라는 것을 목격하고 또한 동일한 방식으로 야훼 하나님을 섬기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무의식적으로 하진 않았을까. 실제 성경에는 인신제사가 나오죠. 모압 왕 이스라엘과 싸울 때 전세가 불리해지자 자신의 맏아들을 섬 위에서 불태워 번제물로 바치기도 합니다. 여러분과 3장 27절에 보면 입다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사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들의 틈바구니에 살면서 자기도 모르게 그들의 영향을 받지는 않았겠는가. 여러분과 저도 이런 문제로 인하여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다.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틈바구니 속에서 살아가며 있음을 그것으로 인하여 자꾸 물이 들어가죠. 변모가 되어갑니다. 자신의 소원을 두고 우상에게 기도하는 그들의 방식을 나도 모르게 따라 할지도 모른다는 것을 늘 의식할 줄 알아야 되겠다. 세상 사람들의 기도나 소원 방식은 기본적으로 우상과의 거래, 즉 자신의 공을 들여 대가로 우상에게서 자기 소원을 따내려는 그런 방식. 그
그들은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우상을 설정해 놓고 그 우상을 감동시켜서 그의 능력을 빌려 자신의 소원을 성취하려는 방식으로 기도나 서원을 하죠. 기도하는 방식도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는 방식도 언제나 자기중심적이다. 물론 기도와 서원을 하는 목적도 자기 욕망의 성취를 위한 것이다. 그들은 우상에게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에 투영시킨 자기 자신에게 기도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들은 스스로를 숭배하는 나신교 선신자들이다. 그들은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 우상을 감동시켜야 하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응답되지 않으면 아직 자신의 공로가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자책하며 더욱 열망적으로 우상을 감동시키려고 하죠. 갈멜산에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결하던 바알 선지자들이 불의 응답을 받기 위해 자기 몸을 피나도록 자해하며 미친듯이 떠들어대는 형태에서 그런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예,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의 공적을 쌓은 대가로 뭐 또 자녀의 백일 기도들 많이 하죠. 특히나 수능 엊그제 지나갔습니다만은 그때가 가까워지면 굉장한 서원 기도들이 많이 올라온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는 과연 어떨까? 우리의 서원과 기도 내용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세상 사람들의 그것과 유사한 측면은 없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도와 서원을 원하시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내가 원하는 일에만 매달려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사적으로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날마다 하나님께 올려드릴 내 기도가 세상 사람들의 우상을 향한 기도를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되돌아봅니다. 마지막으로 이따의 서원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할 구속력이 없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된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 합법적으로 서원했다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되나, 그야 율법에 따르면 말씀과 배치되는 서원을 함부로 했을 경우에는 몰랐다 하더라도 그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야훼에게 속죄의 죄를 드려야 한다고 레위기 5장 4절에서 6절에 증거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서원은 즉시 하나님 앞에 철회해야 함을 말하죠. 입다는 사사였음에도 이러한 율법 조항을 바탕으로 자신의 서원 내용을 분별해내는 일에 실패하고 말았어요. 만일 그가 자신의 서원이 잘못된 것인 줄을 깨닫고 위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그 즉시 자신의 서원을 철회했을 것이고 자기 딸을 불태워 번제물로 바치는 끔찍한 참사를 감행하지 않았을 것이다. 딸을 향하여 자신의 서원을 이행할 수밖에 없다는 참담한 심정을 토로할 필요도 없었던 거죠.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야훼를 향하여 잘못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그의 딸마저도 아버지의 잘못된 신앙을 본받아 아버지께서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가 행하소서다 하고 이렇게 말하죠. 눈물겨운 부녀 간의 대화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때의 잘못된 서원에 비춰 우리 기도 생활을 전반적으로 점검해 봤어요. 무엇보다 기도 응답의 근거를 나 자신의 기도 체제에 두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다. 내가 기도나 서원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로 나에게 복을 주신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기 때문에 평소와는 달리 나에게 특별히 기도하게 하고 서운하는 마음을 심어주신다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되겠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두고 진지하게 고민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 야훼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이런 제목으로 함께